네, 오늘 저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요 사막을 건너는 배라는 별칭 있는 동물을 아십니까? 사막을 건너는 배. 아시네요. 와, 이게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뜨거운 사막에서 이동하는 일이 큰 숙제거든요. 자동차 바퀴는 모래에 파묻히기 쉽고 말은요 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막을 지날 수 있는 유일한 이동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타입니다. 그래서 낙타를 가리켜서 사막 건너는 배라고 부릅니다. 어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도 낙타를 타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 낙타의 체형 구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막을 횡단할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히게 창조하시고 설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 때 해야 될 얘기인데 지금 조금 해볼게요. 먼저 낙타는요 많은 물과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낙타의 등에는요 지방으로 이루어진 혹이 있는데 이 지방을 분해해서 영양소와 수분을 얻습니다. 또 낙타는요 한 번에 5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십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500ml 생수병으로 계산하면 100개가 넘는 엄청난 양의 물을 한 번에 마시는 거예요. 낙타가요. 이로 인해서 낙타는 긴 시간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도 체내에 저장된 수분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낙타는요 한 달 30일 정도까지는 물을 안 마셔도 버틴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두 번째, 낙타의 발과 다리가 아주 특별합니다. 사막의 모래는요 바닷가의 모래와 달리 아주 고와서 발이 푹푹 빠집니다. 정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무릎까지 빠져서 걷기가 무척 힘듭니다. 근데 낙타의 발은요 접시처럼 널찍해서 사뿐히 모래 위를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각질로 덮여 있어서 뜨거운 모래로부터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또 긴 다리로 인해서요 뜨거운 모래로부터 몸이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한여름 이 낮에 모래바닥 온도가 약 60도, 70도인데 긴 다리로 그 열기에서 몸을 최대한 올려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낙타는 사막의 극심한 일교차와 모래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체형이에요. 낙타 머리에 널쩍한 뼈가요 눈 둘레를 덮어가지고 햇빛 가리 역할을 합니다. 또 짙은 속눈썹이 있어가지고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바람을 막아줍니다. 놀랍죠? 또 낙타는요 코에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불면 마음대로 코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귀에도 털이 있어서요 모래바람이 불면 귀로 모래가 들어가지 않게 해줍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귀나잇이 가능할까 이게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게다가 낙타의 털과 두꺼운 가죽은요 단유효과가 뛰어나서 섬입니다. 그래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잘 이겨냅니다. 이유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낙타가 준비되어 있으면 사막도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나쁜 환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늘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상처를 극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휘둘리는 내가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서 풍성한 기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이 이슈를 강조하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은 항상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요 슬픈 일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을 당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풍성한 기쁨이 있다면 이 기쁨이 슬픔을 이길 거라는 겁니다. 즉 슬픔은 있고요 역경은 있고요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으면 땅의 슬픔을 이기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평생 추구하면서 배워야 될 삶의 방식이 뭐냐? 바로 이것이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만족하며 살자. 그렇다면 바울이 배웠다고 고백하는 만족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배우고 터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만족은요, 주 예수님 안에 있다는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만족이란 차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이런 만족을 경험한 사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원수들 앞에서도 잔이 넘치는 기쁨을 경험한 것, 이것이 만족입니다. 만족이죠? 다윗은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원인은요, 자신의 욕망 이상을 채우려는 탐욕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욕망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만족합니다. 인간 욕망 끝이 없죠. 소유는 결코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락펠러에게요, 어느 날 신문 기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질문했다고 하죠.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십니까? 락펠러가 아니요. 그러면 얼마큼 더 소유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가 얼마큼이죠? 조금만 더에 도달하면 우리는 또 조금만 더를 원하고, 또 그 조금만 더에 도달하면 또 조금만 더하고 욕심을 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요, 끝없는 불만의 연속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인간의 욕망의 세계는요, 우주처럼 크고 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세상보다 큰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말은 온 세상을 다 가져다가 집어넣어도 인간의 욕망은 담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온 세상보다 크시고 온 우주보다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날이 언제였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았을 때 큰 빛이 우리 안에 임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마음속의 공허함이 온전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죠? 다 그런 거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충만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충만함이 채워지는 거죠. 만족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합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것을 받잖아요. 그러면 차고 넘치는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물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이 영어로는 grace for grace입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또 한킹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 표준역에서는 은혜의 은혜 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for라는 전치사는요, 대신에, 인하여, 무엇을 위하여라는 의미죠. 대신하라는 의미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은혜로 대체되거나 이전의 은혜 위에 새로운 은혜가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이 for가 원인이나 이유의 전치사라면 하나의 은혜가 다른 은혜의 원인이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궁극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풍부하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그죠? 바울이 경험하고 제자들이 경험한 이 충만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충만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울 때 가능한 일이죠. 이 만족을 경험하려면 이 세상의 행복이나 쾌락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충만을 사모하고 그 충만 속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을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래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바울이 말하는 부요는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인간이 가진 최상의 만족, 기쁨은요, 이런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만 참된 만족을 삼을 때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요, 세상의 값싸고 일시적인 쾌락들과 이 참된 부유함을 바꿔치기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에 마치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밥맛을 잃을 때가 있죠. 물론 몸이 아파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간식이나 과자,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그렇습니다.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값싼 즐거움과 인스턴트 쾌락에 익숙해지면요, 말씀의 깊은 맛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맛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 그분의 생명과 지혜, 사랑과 긍휼이 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거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그 누구도 만수로? 그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빈살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만족은요, 오직 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경험합니다. 바울은요,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뭔가 터득하는 것이고 익히는 거죠. 운전을 배우는 것은 운전을 터득하고 익히는 겁니다. 배움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배우고도 변하지 않았다면 배운 게 아닙니다. 아직.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만족한 것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만족의 원인이 되시는 주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시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에게 만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초점 맞춘다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아가를 보시면요.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아들들 가운데 계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사랑하는 이만 백합으로 보입니다. 사과나무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시나무이고 숲의 나무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초점 맞추기입니다. 여러분 운동회 날 아이들 사진 찍었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누구만 보세요 주로? 내 아이 어디 있지? 그러지 않으세요? 사랑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이 땅에 80억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과 귀는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자녀에게 향해 있다는 당연한 거죠. 그죠? 사랑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초점을 맞출 때 사랑은 충만해집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비교하면. 그래서 초점을 위해서 환경에 맞추지 마세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을 어떤 성공에 맞추지 마세요. 성공할 때는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 실패하면 불행해지기 때문이죠. 불확실한 재물로서 돈에도 초점 맞추지 마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죠. 없어지면요. 불행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초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 보시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태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됩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돌려 태양을 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늘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유튜브 영상이든 어떤 글이든 책이든 누군가의 교제로 인한 것이든 그런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면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해바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들죠. 밤이고 낮이고 태양이 가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이게 해바라기죠.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주바라기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사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파, 좌파 우파가 아니라 주사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파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참된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족은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요. 바울이 배운 만족의 비결은 유연함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 바울이 경험한 환경을 볼까요? 한번 다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과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참된 만족은 모든 환경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만족하려면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야 돼. 내가 힘들다고 마음 안 든다고 그만두면 안 되겠죠, 그죠? 적응력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죠?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나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신비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굳은 날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유명 말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번영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서로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을 어떤 일도 찾아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여러 가지 좋은 일과 힘든 일을 다 만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배에도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그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비천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지하던 어떤 것을 거두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또 바울은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난에 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풍부할 때입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것도 어렵지만 대접을 잘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그죠? 누군가 뭐 사겠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의 비극이 뭐냐? 풍부에 처할 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의 타락도요, 풍부할 때 시작합니다. 인간은요,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 속에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아굴이 한 기도,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그러니까 아굴의 두려움은 뭐예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때 가장 좋은 길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누기 힘쓰는 거죠.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물질적인 풍부로 기쁨을 삼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소위 금수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후에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굶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당하는 등 고생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역 교회들의 헌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기도 하고 장막을 치는 텐트 메이커로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요, 인생의 극과 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풍요와 비참함이 우리 인생살이에서 항상 밀물과 썰물처럼 교차하며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비천한 시즌을 지날 때도 있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어떤 풍요의 시즌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지만 풍요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또 다른 차원에서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족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배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천한 시즌을 지날 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천하게 된 것도 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너무나 힘든 위기와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룹니다. 그죠?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낙심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회피하며 도망가 버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요,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말고요, 오히려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낙타는요, 강렬한 태양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태양 쪽으로 머리를 향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몸에 머리 그림자가 생겨서 그만큼 더위를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동물학자 얘기예요. 이게 그런가 진짜? 하는 드는데 그렇대, 얘네들이 그렇답니다. 근데 여러분, 베두인같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짧은 옷을 입지 않고요, 오히려 모자를 쓰고 온몸을 가립니다. 이게 더운 게 아니에요. 더울 것 같지만 오히려 태양빛을 가려서 그림자가 생겨서 더 시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도 서 있을 때 태양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직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당당하게 전공법으로 고난을 돌파하시다는 거죠. 학생들, 학교 시험이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해버리면 되잖아. 우리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공부해버리십시오. 그죠? 야, 어둠이 두려우면 불을 켜시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두려워 도망가는 자에게 더 무섭게 달려듭니다. 절대 문제의 등을 보이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보시라는 거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십시오. 내 앞에 문이 다 닫혔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돌파구를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뜨거운 어떤 복음의 열정으로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감옥에 가셔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이 막막한 현실을 개탄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식과 영적 선물을 쏟아부어서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집필했습니다. 덕분에 그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르기까지 온 세계 성도들의 신앙을 다져주는 소중한 교과서들이 이 성경에 포함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다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 아주 불안한 시기에 개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글라스 끼시죠? 여름철에. 전쟁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요, 조종사들이 햇빛에 눈이 부셔서 만든 안경입니다. 선글라스가요? 통조림은요, 나폴레옹이 전쟁 때 군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컴퓨터는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요, 독일군의 암호였던 그 애니그마의 암호 체계를 풀기 위해서 개발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인터넷, 드론, GPS 다 전쟁통에 정말 개발된 겁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요, 이러한 발명과 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가 흥망성쇠의 기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이것이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거죠. 이처럼 고난은요,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한 동력이 됩니다. 현재 내가 처한 어려움만 탓하지 말고 새로운 돌파구를 고민하고 시도하라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아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우선 I can do all things.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이 결합되었죠. 이 말씀은요, 우리의 능력, 힘, strength, 우리의 힘, 강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요, 국력을 길러야 된다, 힘을 길러야 한다, 북한 쏘고 핵 쏘고 막 그러니까요. 그죠? 막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자주국방을 통해서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애들은 뭐 교육을 통해서, 어떤 애들은 경제 개발을 통해서 어떤 애들은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힘을 키우고 강해지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육신의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군대의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의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사역의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그다음에 보세요.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탁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신입니다. 그죠? 노래가 나의 인생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인 겁니다. 누가 바울 사도에게 사역의 비결을 묻는다면 바울의 한마디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죠? 사람들은요, 바울이 뭐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지혜나 뭐 그리스도의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었습니다. 보시면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뭘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나 지혜를 얻기 전에 주님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을 얻기 전에 먼저 주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선물, 기프트를 원하기 전에 먼저 기버, 주시는 주님을 원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보세요. 요번 15장 5절 보시면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없이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맞죠? 그죠? 야, 우리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 풍요의 시즌을 지낼 때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야, 이 풍요의 시즌을 잘 보내는 게 뭐가 어렵냐. 모든 상황이 다 좋은데 여유 있게 즐기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 또 고난의 때에 건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풍요로워졌을 때는 시험 들어서 무너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시면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할지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풍요 시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 하나는 나태함. 교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성공하게 되잖아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은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먼저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감사가 없어지고 자랑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기도나 예배가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져요. 또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왜? 자기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섬겨주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나갈 때일수록 스스로 살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을 깨는 방법은 뭐예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 주의할 것, 나태입니다. 나태. 한마디로 도전 정신을 잃는 거죠. 오래전 플로리다에서요, 한 해변가에서 수많은 갈매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갈매기들의 죽음의 원인을 조사하던 조류학자들이요, 뜻밖의 이유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해변에는요, 새우잡이 배들이 드나드는데 갈매기들은 고기를 잡지 않고 어부들이 그물을 털 때 땅에 떨어지는 새우들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해류가 달라져서 새우잡이 배들이 전부 남쪽으로 옮겨가니까 더 이상 새우를 먹을 수 없게 되니까 갈매기들이 집단으로 굶어 죽고 만 겁니다. 웃긴 거죠? 바다에 먹이 될 수 있는 수많은 물고기가 즐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 새우 먹이에 익숙해 있었던 갈매기들, 아주 게으른 나태한 갈매기들은 먹이를 잡는 수고 대신에 굶어 죽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먹을 수 있었던 새우가 오히려 재앙이 된 거예요. 공짜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가요, 한참 성공해서 유명해졌을 때 농구 천재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조언했다고 하죠. 사람들이 아무리 널 칭찬해도 자만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엑서사이즈 연습해라. 뭔가 알았나 봐, 마이클 조던은요. 그렇습니다. 성공에 있어서 어떤 나태하지 말고 깨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요, 풍요의 시즌이에요.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대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언제가 있습니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풍요의 시즌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힘든 시즌이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미리 대비해 두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타는 오아시스를 만나잖아요. 충분히 물을 마셔서 그 몸에 비추게 된다. 그래서 뜨거운 사막을 몇 주일 걸어도 끄떡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풍요의 시즌에 뭐랍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요셉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7년의 풍년 동안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매해 20%의 예산을 저축해 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만 백성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때 흥청망청 하지 말고 우리는 미리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죠? 마지막 네 번째, 만족의 비결은요, 믿음의 3종 세트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말을 만들어내야 본 거예요. 이 뭐냐, 다 아시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전 이것이요, 어려운 시즌을 이기는 믿음의 태도 3종 세트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기 제일 먼저 뭐예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항상이라는 말은 좋은 날이건 힘든 날이건 상관없이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모든 상황 속에 숨겨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봐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근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 속에 숨겨놓은 진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고보서 보시면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기도학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학교예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은 다 고난의 광야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들어가면 도시에 있을 때보다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을 기도에 바치면 됩니다. 어떤 분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거기서 말씀과 기도의 용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기도의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보게 되니까 문제 때문에 압박받지 않고 매사에 믿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죠.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따라해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의 날씨가 흐리고 어두울 때도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억울하게 자천되었을 때도, 사업이 안 될 때에도,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마지막 구절입니다. 100편 4절입니다. 시작. 감사드리며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고 찬양하며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감사드리며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분의 문은 어떤 문이죠? 하늘문이에요. 하늘문입니다. 와, 축복의 문 아닙니까? 그죠?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는요, 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여는 패스워드, 암호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예요, 감사. 지금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원망과 불평하고 싶은 모든 제목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광명을 주신다고요. 이 감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감사의 최소 기준이 아주 낮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감사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 이한이나 이런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서 감사하고, 해가 뜨는 것만 봐도 감사하고, 격려의 말 한마디만 해도 감사를 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죠? 이 감사는요, 기쁨과 만족의 통로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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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가요, 자신이 하는 최고의 기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한 얘기야. 옛날에 코미디 말고. 코미디 떠오르셨죠? 최고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 감사하는 것, 요 세 가지는요 한 패키지로 묶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를 하면 다른 두 개도 하게 됩니다. 상황이 힘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단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며 감사하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신체 구조로 사막의 더위와 모래바람을 차단한 낙타처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의 오염과 독성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축복과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부족함 속에 담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만큼 아이들의 감사 감각을 무디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고 무엇이든 너무 잘 되기만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거든요. 뭔가 부족한 것도 은혜입니다. 이 진짜로요. 뭔가 부족해봐야죠. 우리 이 시간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풍요의 때도 있고 또 비천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타 같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기죽지 말고 잘 때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만족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시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인 우리 베다니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